11월 15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예배드리세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성소에서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주님의 자녀들이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사람들은 이 날의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나 저희들은 이 날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른 새벽부터 늦은 화홍시간까지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물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쫓는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오 찬송하세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묵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교회 소식 주보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할 때가 되고 정책당회가 2021년 내년도 위한 정책당회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21일 토요일 오후 6시 2층에서 모입니다. 우리 시무장로님들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봉사위원장 내년도 봉사위원장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후년부터 3년 동안 22년 또 23년, 24년 해서 권사님들 중에 봉사위원장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재도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는 우리가 아직 교회 식당이 준비되지 못하지만 내후년에는 새로운 그 시설에서 식당에서 봉사하게 될 위원장부터입니다. 그래서 22년, 23, 24년 미리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조정되면서 또 현재 우리 지역은 1단계 생활 방역 단계입니다. 몇 개 지역은 또 이미 또 1.5단계로 이렇게 올라간 그런 지역도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 지역은 감사하게 아직 1단계로 생활 방역 단계입니다. 또 아마 13일부터입니까? 마스크 착용하는 것도 의무화되었는데 오늘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지금 우리 1단계 이때인데도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 드리던 분들도 이제는 현장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녀들도 교회 학교 현장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이런 영상 예배가 장기화되고 이러면 예배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집에서 우리가 경험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에 교회 학교까지 잘 참여하시기를 바라고 2020년 항존직 은퇴자 모임 22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2층에서 다음 주에 모임을 가지는데 올해는 보니까 권사 은퇴자만 5분이 파악이 됩니다. 1950년생이 이번에 은퇴하게 되는데 혹시 교회에서 파악한 것 외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 게시를 해놨으니까 빠진 분들은 꼭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공부는 지금 현장에서 모여서 하는 분도 있고 온라인으로 하는 분도 있고 성경 통독은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 신청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청을 못했는데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든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거기 자료가 동영상들이 처음부터 계속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정상 현장에 못 나오는 분들도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여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 양육자 과정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까? 오후 3시에 정재두 목사님 강의로 진행이 되고 양육자 과정이 마치는 대로 이어서 동반자 과정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1대1 동반자 과정 굉장히 유익합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 된 분도 유익하고 금방 오신 분들도 굉장히 유익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신청해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린 대로 금년 성탄 발표회는 예년하고 좀 다르게 특별하게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아이들 방학 일정도 있고 그래서 미리 녹화된 영상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시상도 하려고 합니다. 참가할 수 있는 대상은 가족, 친구, 선교회, 교회, 학교, 부서 등 해서 팀을 짜면 되고 내용은 성탄과 관련된 꽁트, 찬양, 율동, 성극 등 5분 이내로 이렇게 녹화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참여하실 분들은 아직 뭐 성탄절 멀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음 주일까지 미리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연습하고 준비하고 녹화해서 내면 됩니다. 이덕재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되고 꽃꽂이 오재룡 신인호 권사님 결혼기념 감사하면서 해주셨습니다. 성전건축기원 말씀대행진 이번 주에도 3분 참여하셔서 715도까지 했습니다. 성전건축 소식은 화면에서 우리 보는 대로 자세히 보여집니다. 지금 1층 벽 채형 틀 만들고 철근 작업, 그 다음에 기둥 철근 작업, 2층 바닥, 그 다음에 외부 비계 설치하고 또 필요 없는 부분 메꾸는 되메우기 작업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몇 주 또 이런 작업들 시간 걸리는 작업들이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2층 바닥과 1층 벽체, 그 다음에 기둥 뭐 이런 부분 이제 콘크리트를 다시 부어서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고 사고나 민원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전 건축하면서 우리 여전도회 연합회도 또 이것저것 뭐 물건 팔면서 어떻게 하든지 도우려고 하고 또 우리 닭갈비 팀에서도 또 어떻게 하든지 한 몫을 담당하려고 외부에서 주문 들어온 대로 계속 또 택배로 보내고 배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부산의 어느 분은 닭갈비 10개를 주문하셨는데 돈은 200만 원을 보내주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의 교회인데 바깥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렇게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200만 원과 함께 또 좋은 책을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좀 나눠서 읽어보라고 또 우리 장로님들 숫자만큼 또 책도 사서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슬비 전도회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팀별 전도, 그 다음에 금요 심야 기도회 20일 금요일 저녁 8시에 본당에서 하게 됩니다. 상가가 있습니다. 정성경 권사님 부친 되시는 우리 목사님이신데 돌아가셨어요. 어제 돌아가셨고 또 우리 이재규 장로님에게는 장인이 되시겠지요. 그래서 청주 의료원인데 오늘 오후 1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출발을 하면 식사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예배 마치면 빨리 식사하시고 1시 반에 오시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엄재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항상 이끄시는 주님, 이 시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결실의 계절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들을 뒤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돌아보면 저희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였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동행하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의 형제들이 어려워하고 또 마음속에 주님의 향한 마음들이 더욱 간절하는 이때입니다. 그러한 마음속에 먼저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찬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이 속히 오길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 조건 속에서도 주님의 향한 마음들이 발길들이 주님에게로만 향하게 하셔서 오직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명락교회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섭리가 계셔서 섬김과 나눔의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들에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걱정하고 염려되었던 그런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아름다운 모습들로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주의 성전이 봉헌할 때 그때까지 인도하시고 또한 어려움 없기에 또 어려움도 이기게 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주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눈이 보게 하옵소서. 이 일을 진행하시는 이끄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건축위원들께도 함께 하셔서 합력해서 아름다운 모습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앞장서게 하시고 우리들은 모습들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달려가게 하시며 주님의 뜻보다 앞서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준비되어졌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아멘으로 화답되는 말씀으로 은혜 충만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찬양과 봉사와 섬김의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 마음 가득 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 들으소서.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46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르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찬양 올려드린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형아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 운명의 손길이 그 몸방들에 때렸으며 살인자의 목마다 우리는 그를 찔렀소. 우리의 어두운 눈이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형아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운명의 손길이 그 몸방들에 때렸으며 살인자의 목마다 우리는 그를 찔렀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소.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를 미워했고 우리의 캄캄한 마음이 그를 몰랐으며 우리의 무지한 채찍질로 그를 내리쳤고 우리의 악독한 형아 그를 정죄했으며 우리의 운명의 손길이 그 몸방들에 때렸으며 살인자의 목마다 우리는 그를 찔렀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우리는 그를 죽였지만 그는 살아나셨고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악함을 우리의 악함을 벗기셨소.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부터 11조 예물 김재훈 집사님, 임순애 권사님, 김윤수 집사님, 감사헌금 최은주 집사님, 정다운 집사님, 박상우 집사님, 최복경 권사님, 김성예 권사님 무명으로, 건축헌금 이미영 집사님, 김재훈 집사님, 한영일 장로님 무명으로, 김영춘 장로님, 김윤수 집사님 드렸습니다.
11조 예물 윤상만 권사님, 박금배 최복경 권사님, 김정혜 권사님, 우혜자 권사님, 우영숙 권사님, 이성예 권사님, 김미애 A 집사님, 오징혜 권사님, 심영섭 집사님, 안경남 권사님, 이춘하 권사님, 정교훈 권사님, 김타경 집사님, 신은주 권사님, 감사헌금 윤상만 권사님, 권규리 집사님 무명으로, 이영표 이보아 집사님 무명으로, 손진호 집사님, 김계우 집사님, 김정혜 권사님, 최용기 권영림 권사님, 모희숙 집사님, 유경열 집사님, 손정혜 권사님, 강병열 우영숙 권사님, 홍인순 집사님 무명으로, 박선자 집사님, 오징혜 권사님, 이창근 김순분 권사님, 이춘하 권사님, 정절미 집사님, 신은주 권사님, 장태상 장로님 생일 감사, 정교훈 권사님, 심영섭 안경남 권사님 감사헌금, 건축원금 박금배 장로님, 최복경 권사님 가정, 권규리 집사님, 장태상 장로님 가정, 허필문 성도님, 송양수 척창덕 집사님, 양인환 집사님 무명으로, 일천번제 무명으로, 정채은 청년, 정주은 청년, 이소영 집사님, 최고은 청년, 심영섭 안경남 권사님, 해외 선교 다비다 회에서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몸도 나왔으며 마음도 나왔지만 또 하나님 두 손에 예물을 온라인으로 또는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과 땀이 들어있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옵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돈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물질이 우선시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려고 없는 중에, 힘든 중에, 어려운 중에도 성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 그 가정, 그 일터, 건강, 생명까지 일일이 감찰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다른 무엇 때문에 물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곳에 들어가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열의 아홉을 가지고 살지라도 열을 가지고 사는 삶보다 풍성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때에 드려야 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지금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형편들을 쭉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개인적인 부탁도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데 디모데를 포함하면 9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 사람의 이름인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참 다양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들은 과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먼저 디모데가 나옵니다. 이 디모데는 한마디로 하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곁에 두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명락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고 싶고 보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내 곁에 두고 싶은 그런 사람, 디모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속히 오라 재촉을 하고, 또 뒤에 21절에 가면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재촉을 하면서 불렀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바울이 이렇게 재촉을 2번 하면서 디모데를 불렀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은 바울이 다른 동역자들에게 다 버림을 받고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와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서 교제를 하고 중요한 부탁도 하고 교훈도 하고 이를 위해서 재촉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2가지 다 일리가 있습니다. 어쨌든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목회자 바울에게 있어서 보고 싶었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었고 어떻게 하든지 곁에 두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여러분 누군가에게 있어서 외롭고 힘들 때 보고 싶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곁에 두고 싶은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혹시라도 여러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 곁에 두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 아니겠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럴 거예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누군가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보고 싶고 가까이 두고 싶은 그런 사람이 돼야지, 보고 싶지 않고 멀리 하고 싶고 이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정말 보고 싶은 사람, 힘들수록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곁에 두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 같은 사람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데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하면 배신하고 떠난 사람이었어요.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해요. 이 데마는요, 초기에 처음에는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후에는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하다가 바울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데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바울을 버렸을 뿐 아니라, 이 바울을 배신했을 뿐 아니라 믿음도 사명도 사역도 버린 사람입니다. 왜? 주님보다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그것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떠나는 것이라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자기에게 생각하니 이익이 안 될 것 같아서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고,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되고, 목회자를 떠나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믿음도 사명도 사역도 직분도 버린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나오는 그레스게와 디도와 두기고라고 하는 세 사람은 사역을 위해서 파송받고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제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파송된 사람 같습니다.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달마디아로 갔다고 했는데 바울이 이전에 가서 개척을 해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역을 관계해서 아마 파송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기고는 바울의 편지에 자주 나오는데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였어요. 디모데가 이제 로마로 와야 하기 때문에 디모데를 대신해서 에베소로 파송된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나온 이 세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역을 위해서 바울을 떠난 사람들, 또 보내준 사람들이죠. 여러분, 사역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떠나야 되고 바울도 그들을 기쁨으로 축복하면서 보냈을 거예요. 사역을 위해서 떠나는 것이라면 잠시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목회자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교회도 목회자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지키고 어려울수록 목회자 곁에 있으면서 교회를 돕고 부족함을 채우고 목회자를 도우고 남아서 자기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누가는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입니다.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의사였던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부터 함께 활동을 했고 아시아와 예루살렘에서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옥중 생활을 할 때, 힘들고 외로울 때 바울의 주치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건강을 살폈습니다. 또 바울이 무엇을 쓰려고 할 때 대필자로 봉사했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바울을 배신하고 떠난 사람도 있었고 사역을 위해서 떠난 사람이 있었지만 누가는 바울이 힘들고 외로울 때 곁에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을까요?
힘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하면 떠났다가 돌아와서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하다가 그런데 갑자기 중간에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 마가를 데려가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일로 인해서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와와 길리기아로 갔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지요. 이 마가는 사실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나중에 다시 바울의 동역자로 돌아왔고 함께 옥에 갇히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하면서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과거에 잠시 실수했던 이 마가에 대해서 신뢰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는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 후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마가의 그 잠깐의 실수를 용서하고 그를 다시 받아주고 다시 도운 동역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실수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이지 여러 번 실수하면 그것이 반복되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실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용서라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하기 쉽지만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다시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실수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고 받아주고 신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다시 좋은 동역자가 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가보는 어떤 사람이냐?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가보에 대해서는 아마 이 성경에 여기만 나올 것이고 별로 알려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드로아 지방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보의 집에 둔 겉옷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겉옷은요, 양모로 짠 외투로 습기를 막아주고 추위를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옷이에요. 가죽 종이에 쓴 책은 대체로 학자들은 양피지에 쓴 구약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물건 모두가 바울에게는 참 소중한 물건이었는데 가보의 집에다가 맡겨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가보는 믿을 만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가보는요, 바울이 중요한 물건을 믿고 안심하고 오래 맡겨둘 수 있을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자에게는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힘이 되고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 가보 같은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드러나지도 않아요. 시끌벅적하지도 않아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신실하게 자기 맡은 일을 감당해주는 그런 교인이 어려울 때일수 목회자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이런 성도는 어떤 일을 맡겨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맡아줍니다. 자기에게 좀 어려움이 있어도 순종하면서 맡아주고 그리고 신실하게 자리를 지켜주는 그런 교인이지요. 사실 우리 명락교회 안에도 이런 교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많이 있어요. 구석구석에 정말 교회 보물 같은 그런 교인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뭐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부르면 시험 드니까 얘기는 안 하지만 정말 우리 명락교회 안에 이런 교인들이 구석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저는 우리 명락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이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이만큼 유지되고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알렉산더는요, 해를 많이 입힌 사람이고, 그래서 멀리 하고 싶은 사람, 멀리 하고 싶은 사람. 알렉산더는 그리스도를 믿다가 배교한 이단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아주 불리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그를 조심하라고, 내가 해를 많이 당했다고 조심하라고 그럽니다. 알렉산더로 인해서 바울의 마음이요, 목회자 바울의 마음이 많이 상해져 있음을 알 수 있고 상당히 섭섭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알렉산더는 재판에서 아주 불리한 증언을 해서 아마 바울이 사형을 당하게 된 그 치명적인 증언을 했던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결국 이 사람은 말을 통해서 바울에게 크나큰 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직접 보복하지 않고 모든 심판을 주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알렉산더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를 많이 입힌 사람, 그래서 정말 멀리하고 싶은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말을 통해서 해를 끼치고 말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큰 아픔을 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차라리 주먹으로 한 대 치면 쉽게 아물 수 있는데 말로 상처를 주면 오래 갈 수 있어요. 말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직접 그런 사람에게 말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인격을 모독하고 명예를 실추시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행동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는 알렉산더 같은 교인은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수록 교회는 손해를 봅니다. 목회자도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바울이 가장 외로움을 느낀 것은 아마 재판을 받을 때였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아무도 함께 해준 사람이 없어요. 그 당시 로마에는 제수가 재판을 받을 때도 그 친한 동료들이요, 동반을 해서 옆에 함께 해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때에도 함께 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바울을 떠나고 버리고 배신하고 얼마나 외롭고 섭섭했을까요? 16절입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노라. 그렇습니다.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한 증언을 했고 자기를 변호해 주는 사람도 없고 유리하게 증언해 주는 사람도 없고 조언해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고 모든 것을 바울 혼자서 짊어지고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자기를 두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다 자기 곁을 떠났을 때 인간적으로 참 섭섭하고 야속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가장 힘들 때 함께해 주지 않고 자기를 버렸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과 스데반이 보여주었던 바로 그 모습 아닙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자기에게 돌을 집어던지는 사람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힘들 때, 외로울 때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입장을 바꿔보면 누군가 정말 힘들어할 때 나는 그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가 힘들 때 함께 해주지 않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너무 원망하지 않는 것이, 허물을 돌리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여기 16절까지 보면
지금 바울의 형편은 굉장히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런데 17절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17절입니다. 주께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아멘. 여기서 곁에 서서라고 하는 말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 옆에 서 계신다는 뜻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요?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누가? 주께서 서 계신다니까요. 힘을 주신다는 말은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1차 투옥과 재판 이후에 풀려났다는 거예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극적인 위험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함께 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그 모습과는 대조적이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옆에 서 계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부어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바울은 봤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아멘. 이것은 바울을 해치려고 하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주님께서는 바울이 재판받을 때 그의 곁에 서서 도와주셔서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삶 속에서 만난 많은 어려움 속에서 극적으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사자의 입속 같은 큰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옥에서 풀려나게 하셨는가? 그걸 알아야지요.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하나님께서 곁에 서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큰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잊어서. 지금 우리 교회는 코로나 사태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성전 건축이라는 것 하나, 두 가지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한가운데 우리는 나아가고 있어요. 어느 하나도 만만치 않아요. 이런 세상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또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우리는 다양한 우리 사람들의 또 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볼 수 없었던 우리 교인들의 민낯을 보고 있고 속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좋은 모습도 보이고 좋지 않은 모습도 보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도 보입니다. 버리고 떠나는 교인도 있고 말로 해를 끼치는 교인도 있습니다. 그러나 곁에 두고 싶은 교인도 있고 남아서 함께해 주는 교인도 있고 끝까지 묵묵히 맡은 일을 감당하는 성도도 있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교인도 있고 협력해 주는 교인도 있습니다. 그런 교인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요. 그런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저는 다양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평생 느껴야 될 다양한 감정을 요 몇 년 사이에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면 서글픔, 낙심, 실망, 억울함, 분노 이런 것도 느끼기도 하지만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기쁨과 감동과 감사 같은 긍정적인 감정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저도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분들은 하나님께 그저 맡기고 그런 분들에게 허물을 돌리거나 원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 어려움 속에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는 성도들, 기쁨을 주고 감사거리를 주고 감동을 주는 그런 훨씬 더 많은 성도들에게 그저 감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외롭고 힘든 때에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큰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께 그저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어떤 성도입니까? 교회에서 볼 때 어떤 성도입니까? 목회자의 눈에 어떤 사람으로 보일까요? 적어도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 해를 끼치는 사람, 멀리하고 싶은 사람, 그런 성도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보고 싶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하든지 곁에 두고 싶은 사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유익을 주는 사람,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 되어야 합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서 계십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악한 일에서 견뎌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 드릴 수 있고 말씀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오고 싶지만 직업상 또는 직장의 문제로 나오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목회자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수록 함께하고 끝까지 남아 협력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하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성전 건축을 위한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명락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전 건축에 복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건축 과정이 잘 진행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모으게 하시고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만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축의 과정마다 친히 간섭해 주시고 사탄이 일절 틈타지 못하게 막아 주옵소서. 성전 건축의 협력자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온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하셔서 건축에 필요한 물질도 넉넉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을 통해서 모든 성도가 풍성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교회, 지역 복음화의 통로로 쓰이는 교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시며 함께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어려울수록 또는 목회자가 어려울수록 끝까지 남아서 내 자리를 지키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복된 성도 되기로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 건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